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에 일어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지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또 잠깐 14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슬픔의 삶을 살고 또 모두가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되고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또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고 또 병들고 또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 인생인데 참 피땀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 그리고 결국은 병 걸리게 되고 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은 이제 아담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이고 아담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책임져야 되죠. 아담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우리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그 죄에 대한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라서 그 책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질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어떤 그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말고 그럼 이제 또 내가 개인적으로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아직도 젊은데 그리고 더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나? 내가 왜 이렇게 질병에 걸리나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되게 있죠. 그랬을 때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이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개인적인 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징계로 사용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죠.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면 다 그 질병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냐? 그렇지는 않죠. 첫 번째로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재앙을 내리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또 연단하게 하시려고 또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악인들보다 더 나쁜 짓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고 또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보다도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질병 때문인가? 연단하시려는 것인가? 또 깨어있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그러한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특별히 죄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는 부분도 같이 섞여 나오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목사와 장로,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말이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은 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기름이 이제 그 감람류 그러한 기름이 치료제로 이렇게 좀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아로마 오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한 그 향이 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몸에 이제 발라서 어떤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이 기름 자체가 어떤 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약 같은 것을 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만 특별히 허락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는 특별히 그 당시에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질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 그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고 신부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죠. 근데 그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또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미신적인 일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 일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제 기름이 특별히 어떤 한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또 그 당시에 특별히 허락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름을 바르고 안 바르고 그것을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그렇죠. 이 기도를 여기에서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다녀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병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랬을 때 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특별히 허락된 그 방법이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사용된 그러한 치료책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할 일이 아니고 병원 갈 일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병원에 가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병원에 간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병원을 가든 아니면 어떤 다른 치료책을 쓰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질병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병원을 통해서 고쳐주시든 아니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든 그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또 오용해갖고 질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이제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난 병원에 안 가겠다. 그것도 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섭리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상식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원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또 우리가 일반 그런 어떤 상식 가운데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해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쳐 버리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다시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또 이 말씀도 오해해갖고 성도들은 반드시 그 죄를 신부에게 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성도들이 목사에게,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죄를 다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어떤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질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목사에게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공개적으로 집회 때 맨 앞에 나와갖고 자기의 범죄를 다 공개적으로 고백해야만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는 게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한 자에게 그냥 선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성경에 용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죄를 목사가 용서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긴 것이라면 당연히 이웃에게 용서를 빌어야죠. 용서를 빌어야만 이제 그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엘리야의 경우부터는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자세히 살피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행동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인내할 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를 또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